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나기도 하고, 또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한 60%, 70%는 과거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을 전도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분들에게 왜 교회 다니다가 예수 안 믿냐 물었을 때 한결같이 시험에 들었다, 갈 이유를 몰라서 여러 가지 답변들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또 한 분을 만났는데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나오고 대학을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그 미션 스쿨을 다니면은 당연히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을 안 하면은 학점이 나오질 않아요. 그 소위 이제 학점란에 그 예배 참석하면 출석 잘하면은 P, 패스 이렇게 하고, 안 하면은 NP를 써줍니다. non 패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점이 안 나오면 졸업이 안 돼요. 안 되지는. 근데 왜 당신 예수 안 믿냐? 예배는 드렸는데 예수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저는 목사님 가운데 죽을 때에 예수 부인하고 죽는 목사 제가 들었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 생명 없이도 흉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오전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부분들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러심에 대한 이 놀란 체험을 우리가 실제로 하지 않게 되지면은 현장에서 부지런히 복음 전해서 많은 증거도 나타나고 나은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증거로 나타나지만은 자기 인생은 참 행복이 없어요. 자기 문제는 인생의 해답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 자체는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이 갈보선 언약을 체험할 수 있는 단계에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창세기 3장에서 찾은 불려 상태의 어려운 문제들은 내 인생을 떠나가질 않아요.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아도 영적 문제 떠나지 않아요. 정신 문제, 고통들 비켜 지나가지 않아요. 육신 문제, 여전히 질병과 가난과 자녀 문제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자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 비밀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지면은 사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틀리게 하게 되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는 설명하시면서 너희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들여 기도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말은 쉬운데 이게 안 돼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고 이 결론이 나지 않게 되지면은 사실 집중이 어려워요. 이게 안 되지면은 내 언약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예수가 그러랬음이 체험이 안 됐는데 언약 잡고 기도해라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래. 본질적으로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기도 안 되는 것이로구나. 기도도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지 압니까? 거의가 기도 내용 자체는 자기 인생 문제 해답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절간에 가도 붙잡아서 하는 기도나 교회에서 하는 기도나 꼭 같이 문제 해결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진짜 깨달아지게 되시면은 내가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전능자가 창조주가 내 아비 하나님 정말 되셨다면은 염려할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야 맞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뭐 달라는 기도 제목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는 아버지가 안 믿어지니까.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응답이 그 속에 들어있고 재앙의 실패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다면, 흑암이 다 무너진다면 사실 내 기도 제목 자체가 바꿔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기도가 계속적으로 창세기 3장, 6장과 11장의 건강한 기도밖에 안 되지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지면 교회 다녀도 직분을 가져도 권세 장로가 되어도 사실 내 기도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순간에 실전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지면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나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모든 창조의 3장인데 정말 그러면 기도했던 응답이 왔다. 그럼 그때보다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표현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말하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 사실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공기 눈에 보입니까? 꽃 같은 공간인데 우주 공간에는 공기가 없어요. 그래서 숨도 못 쉬는 겁니다. 우주 공간에는. 그러나 지금 지구권 안에, 대기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산소가 있고 질소가 있고 우리 숨 쉴 수 있는 이게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공기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공기 없으면 우리는 단 1분도 우리 못 살잖아요. 있어야 살잖아요. 안 보이는데 그 맛에 사는 겁니다. 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어요. 마음 없는 분 계시나요? 근데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천사도 마귀도 눈에 안 보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를 않아요. 어디나 계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눈에 보인다,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 우상은 눈에서도 보지 못하고 귀에서도 못 들어요. 입에서도 말도 못해요. 팔다리에 있어도 그 우상은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뭘 만들지 말라? 형상 만들지 말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영적 존재의 전능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눈에 안 보기 때문에 어디나 다 계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무소 부재라고 말하죠. 온 천지에 주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시편 139편을 보면 내가 새벽 날개 치면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고 이야기해요. 하늘 높이 올라가도 온불 내려가도 거기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분은 어떤 자입니까?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우리 안고 일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서 다 알고 계세요. 내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내 인생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분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입니다. 지존자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자존자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들을 이루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 구원인 것인가? 그분을 정말 만나서 그분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 모든 답이 사실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가 주어진다고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내가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바로 이분의 자녀입니다.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어디에 살았나요?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분 안에서 모든 걸 공급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그걸도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왜 불행하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왜 떠났나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해가지고. 그래서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모든 분위기에서 찾아왔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집니다. 지금 내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남편 문제, 내 자식 문제, 내 건강과 내 일어난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창세기 3장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메시지가 뭘 이야기했나요? 근데 사단은 해답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이외의 해답이 있다고 우리를 속인 겁니다. 네가 하나님 없어 살 수 있다고. 네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할 수 있다고. 네가 돈 벌면 승람이 되어준다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했더니 뭐가 되어졌습니까?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고 세상에 다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뭐합니까? 하고 난 이후의 문제입니다. 자신 문제 해결 안 되져요. 근데 사단은 이 모조품을 갖고서 우리를 지금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이 속임수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 각인된 것, 잘못 각인된 거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벗어버리는 방법 자체가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내 속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에서 내가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영이 내 육체 속에 이미 갇혀 있고 하나님과 뭐가 끊어졌습니까?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고 내 영은 내 육체에서 갇혀져서 하나님 만날 길 자체가 없어요. 뭐가 구원이라고요?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인데 구원의 길 자체가 없어요. 내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 보고 싶어도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창세기 3장 아래 놓여서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가죠. 그런데 그때는 죽음 이후에는 구원의 길 자체가 없어요. 혹시나 죽은 이후에 구원의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만 구원의 길이 있는 줄 압니까? 살아있을 때만. 그런데 내 영은 내 육체 속에 갇혀 있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날 방법 자체도 없고 내 육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것이 구원인데 내가 만날 길 자체가 원천적으로 지금 차단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미 내 영은 죽었어요. 만날 길 자체가 아예 차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멸망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나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을 하죠. 바로 그 말씀으로 계셨던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개입하셔야 되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동정녀 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죄가 있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졌을 뿐 아니라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 없는 육체를 하는 입기 위해서 동정녀 말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은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구원자의 조건입니다. 바로 그분은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이 되시는데 왜 동정녀의 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죄 없는 육체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왜요? 다음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설명하겠지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을 만난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내 영이 내 속에 영접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영이 만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 영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는 언제 나가는 것이가 내 육체가 죽을 때만이 나가는 겁니다. 그치? 내 육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바로 정말 예수만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사실 내가 믿고서 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을 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영접하고 여기 계시면 지금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한 분도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없는 줄로 제가 압니다. 다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에 내 문제에 완해된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만나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만나나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연구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없이 성경 연구하게 되어지면은 성경 박사는 되는데
전혀 복음과 관계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집니다. 복음 없이 여러분들이 말씀 연구를 하게 되지면은 반드시 흐르는 것이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없이 신비체험을 강조하게 되지만 반드시 신비주의로 흐르는 겁니다. 복음 없이 신앙생활을 강조하게 되지만 종교생활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없이 우리가 접근하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왜 묵상 안 하고 우리가 강조하는 것인가? 복음에 정말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역사를 통한 내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이겨내게 허락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우리가 두 번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이 속에서 우리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예수가 내 인생 해답 되심을 내가 정말 믿고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처음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해야 될 영접들은 정말 내 영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체험을 우리가 오늘 밤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메시지 처음 시작 자체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실 기록된 것이지만은 정말 예수 해답이 정말 맞다면은 이 사실은 믿어지도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내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는 다 끝납니다.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까지는 법적으로는 끝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벗어날 해방시켰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실 내 인생에 안 믿어지게 되어지면은 여전히 저주조양 실패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내 가정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 인생을 여전히 괴롭힙니다. 내 자녀를 여전히 괴롭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하나님. 아니 예수 영접하면 다 끝났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나의 불신앙 때문에 내가 안 믿으니까. 믿어지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끝난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이 세월이 정말 들어가야 합니다. 이미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말씀에 잠시 나왔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베드로를 비껴 지나갔나요? 사단이 밀가불같이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고. 베드로 너를 청구했다고. 흑암에게 여전히 잡혀있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 예수 영접 안 했나요? 신앙 고백 다 했는데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 됐으면 이 놀라운 비밀 자체를 내가 정말 체험하고 누리게 되었을 때 정말 그렇구나.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정말 끝냈구나. 흑암의 세력을 갖다 끝냈구나.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를 괴롭히고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흑암이 그때 사실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응답은 언제 오는지 압니까? 이 사실 믿어지는 순간에 흑암이 꺾여지는 만큼 기도응답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단순하게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써먹는 내용으로만 우리 받지 말고 우리 개개인에게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되겠구나. 그동안에 사단에게 내가 속았구나. 이거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이 생활에 익숙해져 왔고 여기 내가 속았는 것이라고. 사단의 권세는 깨닫는 순간에 영원히 나를 떠나게 되집니다. 그래서 그 8번째 보면은 예수님 진실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자 했는데
이미 여러분 예수 영접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예수를 영접할까요? 바로 참 선자요 세상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이것이 내 속에 뭐하기까지, 믿음으로 확신으로 내가 쓰기까지 무엇이란 이야기입니까? 이것에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성령 내 속에 거하면 그때부터 나를 인도하셔서 날마다 성화시키는 길로 나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진짜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이끌고 가도록 나에게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왜 내 속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나요? 이 형상 회복해 이 축복 누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나로 하여금 성화의 길로 이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나가는 무엇이요? 말씀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였나니, 그죠?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성의 핵심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 놓친 성경 공부는 정말 틀리는 공부입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나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려드렸음을 너희들이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할 때 정말 묵상함 위에서 들어가 이르렀을 때 내게 뭐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 하나님 형상 회복하도록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올바르게 바를 때 성령을 받는다고 말했는데 다시 강조합니다. 어떤 성경입니까? 하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쪼기까지 하며, 그죠? 말씀이 뭘 치유한다고요? 내 영과 혼과 육체와 내 삶과 모든 상처와 내 인생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복음 속에 들어있어요. 그냥 성령 연구한다고 여러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할 때 가능할까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확립되질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 치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내 영이 살아나요. 성경은 복음의 말씀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을 위해서 치워진 일반 불교나 아니면은 심지어 무슬림에도 있는 내용들이 똑같이 부모 공격하고 도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불교도 나오고 명심보방에도 나와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거 다 강조 다 하고 있어요. 그거는 성도로 하여금 성도답게 하나님 자녀에게 살 수 있는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건 복음은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면은 다른 종교도 복음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자배될 부분 자체는 복음 몇을 우리가 묵상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모든 삶의 규칙들입니다. 그래서 도덕법도 주고 사회법도 주고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밀을 깨닫게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자, 거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죄를 해결할 때 성령들을 받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가로막았다고 표현하는데 오전 베스트 중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일 큰 죄가 여러분들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가장 큰 죄가 복음 못 누린 죄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신분이 되어졌는데 이 축복 다 놓치고 거짓처럼 산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불효거든요. 딸 자식이 시집을 보냈는데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는 소식만 들으면 부모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매일 두들겨 맞고 밥 먹는다 그러고 쫓겨난다 그러고 이러면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성령의 신관 권세 다 주셨는데 이걸 내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 앞에 불효입니다. 우리가 뭘 회개라고요? 불신앙 속에 살아왔던 것. 다 지원해 놓치고 살아왔던 것. 이거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한 시간 깨달았습니다. 다 주어졌는데 이거 놓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네요.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이 복음을 정말 누려지게 만들어달라고. 다 주신 것이 깨달아지게 만들어달라고. 우리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 당연히 내 인생 방향이 어디로 가나요? 이 복음이 없어 실패하고 망하는 자들을 그들이 눈에 보여지고 생명 건져 구원한 일들에 쓰임받는 이 인생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인데 전혀 전도에 관심도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요? 안 보이니까. 우리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주님, 정말 내가 복음 누리며 오늘 메시지 하나님, 내가 전도자의 삶을, 정인된 삶을 내가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예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뭘 가장 싫어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복음에서 붙들고 기도하는 건 가장 싫어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 기도하기로 작정하게 되지면 그때부터 사단이 발악을 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을지도 모릅니다. 속지 마세요. 그때는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고 사단이 눈치챘구나. 내가 복음 누리고 승리할 걸 알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구나. 흔들리 말고 도전하세요. 그동안에 사단이 왜 가만둔지 압니까? 거기도 안 하니까. 복음 안 누리니까. 오히려 사단이 심부름하고 사는데 사단이 그냥 두지 여러분 건들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게 되지면 예수가 그러했으면 내가 믿어지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령 충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비로소 뭐가 바뀌어지는지 압니까? 그렇다.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예수 한 번만이면 끝나는 것이라고. 그 안에 모든 제보의 답이 다 들었구나. 그분이 내 인생 주인 되면 다 되는 것이라구나. 더 이상 내가 주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구나. 내 자신을 그때 이기게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깁니다. 내 가치관이 바꿔져요. 지금까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간 가치관 갖고 살았는데 이게 전부 사단의 속임수였구나. 내가 오히려 사단의 종로라고 살았구나. 사단 기쁘게 하는 일만 내가 살아왔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가치관이 보고만이 모든 답이 다 들었거나 사실 깨달아질 때 우리 가치관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지를 못해요. 내게 뭐가 있기 때문에 흑암을 꺾는 권세가 있음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사기꾼이 내가 자신의 사기꾼은 사실을 아는데 나한테 와서 사기칠 놈이 있나요? 없어요. 내가 이 권세에 있으면 내가 정말 믿어지는데 사단이 와서 나를 공격할까요?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요. 그래서 복음이 정말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어지면은 나 자신도 세상도 사단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갖게 되지는 겁니다. 왜 안 되지나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뭐가 열려지는 것인가? 전도의 문들이 실제적으로 열려지는 겁니다. 전하는 것이 하나 되어집니다. 이서 들어가도록. 그러면 오늘 우리 제목대로 하나님만을 진짜 만나게 되어지면은 기도응답도 승리하는 삶도 전도도 그 안에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부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내 인생, 내 삶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져요.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바로 예수님 뭐가 되셨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고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말하는 겁니다. 진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승리하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언약 기도문 있습니다. 그 6페이지짜리 있죠. 그 앞부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하는 언약 기도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다른 기도 사실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와닿기까지 정말 집중해서 한번 기도서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어느 순간인가 어느 날 나라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신앙 고백이 불시작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부지런히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매도 맺고 헌금도 교회 봉사도 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복음 묵상하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이 진짜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내 인생 모든 문제는 그 순간에 끝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만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이 정을 주시겠다고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귀한 이 만남 속에 들어가셔서 이제 복음 메시지 묵상하고 복음 요절 묵상하면서 정말 이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그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분은 어느 날 이루시는 바로 그분이 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되신다면 내 속에 계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에서 정말 내가 믿어진다면 나는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그때부터 내 인생 자체는 더 이상 내가 주인노를 할 것도 없고 내 가치관이 정말 바뀌어지고 흑암은 나를 다 떠나고 왔다가는 이로 길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신분을 하는 날 바꿔준 것이 정말 내가 믿어질 때에 이 복음 드림 속에서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내 가정과 내 자녀에 임했던 모든 흑암은 떠나가고 예수님 것이 가장 행복하도록 만드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것 때문에 날 불러주신 걸 내가 믿습니다. 정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